신명기 쉐마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 누웠을 때나 뭘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죠. 마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제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취하고 옳은 판결을 멀리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만큼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었고, 그의 아들들은 하지만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이 그 아비 사무엘의 책임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자신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은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비이자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2장 29절.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엘리와는 달리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러한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이 아비의 의로운 행위를 본받지 않은 겁니다. 우린 여기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도 반드시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그 속에 태어난 자식이 그릇된 길을 걸으며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죠. 이게 우리는 외적인 조건 또는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 좋은 조건에서 성장했으니까 좋을 것이라 속단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할 일을 다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 노력 또는 재능만으로 반드시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나쁜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크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돈으로 받고요. 3년 동안이나 동행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그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 이적을 보고서도 끝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자기 스승을 악한 자에게 팔아넘기는 사단의 종로를 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에도 속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 생각이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대로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라. 그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그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됐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생각의 힘은 대단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들고 외로운 사형수로 차디찬 감옥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입니다. 부정이 아니에요. 그 생각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해 가겠고요. 그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천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도 내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생각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9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내가 잘 섬겼으니까 내 자녀도 잘 섬길 거다. 방치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12제자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누가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은 사뭇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는 할도리를 하지 못하고 망했지만 사무엘은 할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의 핵심은 과연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어떻게 해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말한다면 무엇이 단초가 되었고 이렇게 급격히 이스라엘 정치 체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단초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이 지녔던 순수신앙의 계승 없이 직분만을 세습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이 아비의 사사직분을 세습한 두 아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보도는 아버지 사무엘이 가졌던 순수신앙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뭘 계승했어야 될까요? 사사직은 내려놨지만 선지자직을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의롭고 선한 도를 내가 가르치겠다. 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그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늙어서 힘이 없는데도 어떻게 시간만 나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저 의롭고 선한 도를 그리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으며 저렇게 살고 있지. 그거를 본받아야 했어요. 그게 샘플이었는데 그런데 이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의롭고 선한 도를 가르치는 데는 부적합했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순수한 신앙의 계승 없이 기득권 또는 권력의 이양, 이 세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을 때 엘리 가문은 물론이고 나라마다 말 그대로 불행이 뒤덮이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이스라엘은 맞이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기돈 같은 사사는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했던 겁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족장들 역시 무조건 장자에게 믿음의 가계를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가인 대신에 셋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에게, 이삭은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다윗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상속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쪽에 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과 관습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자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요, 승계해 줘야 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 정신이 살아있고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을 넘겨주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수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물려주길 위해서요, 울어야 되고요, 시간만 나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고 내 자녀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 때 내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게 되고요, 부모는 자녀 앞에 아주 아름다운 샘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이랬을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딸들은 어머니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남자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한 것 같아요. 독립군 같아요, 독립군. 뭐 하자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찬물을 뭐 자꾸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신앙은 반드시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사무엘은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아들들은 돈을 사랑하면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사사가 되었을 때예요. 직분을 내려놓고 직분을 가졌을 때입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까? 위에 섰을 때예요. 정점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아들의 모습을 언제 제대로 봤나요?
자기가 내려놓고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그저 안타까움을 어찌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판결을 굳게 한 것은 결국 돈에 대한 사랑과 욕심 때문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게하시도 아간도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지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잘 믿을 것이다. 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거다. 배운 것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며 살 거다. 이건 착각이에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정점에 서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놈이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살아있는 동안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사는 동안에 순수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만 주어지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걸어간 길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바른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런 은혜와 복이 2025년 새해를 밝아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